비극을 마주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비극을 마주하라. 그 사도라는 영화 있거든요. 보셨어요? 유아인 나오고 송강호 맞죠? 네, 나오는 그 사도라는 영화에 보면 아버지 사도가 죽으니까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정조 어린 정조가 이제 그 저기 옹주죠. 그 화홍옹주, 네, 화환옹주가 이제 정조 장례도 안 끝났는데 정조의 팔을 잡아 끌면서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이제 그 양자로 들어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 장례가 안 끝났는데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뺨을 때리면서 뭐라 그러죠? 상복을 찢으면서 가야 된다. 얘기하는 그런 장면 그 사도라는 영화 좀 한번 봐보세요. 그걸 보면서 뭘 느낄 수 있냐면 그러니까 정조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착한 건 좋아요. 그런데 세상이 착하질 않아요. 오늘 그 얘기거든요. 한번 따라할게요. 착한 건 좋지만 세상이 착하지 않다. 따라합시다. 착한 건 좋지만 사람이 착하지 않다. 네. 오늘 그 얘기라고. 우리 자매들 그런 가치관 있는 자매들 가끔 있는데 나쁜 남자한테 끌려요. 나쁜 남자는 내 인생을 나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진한 거야. 순진무구한 거지.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청년들이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잘 모른 채 사회생활 인간관계를 이제 확장시켜 가다가 상처받으면 그 상처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그 실패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는데 성경은 생각보다 적나라합니다. 근친도 나와 있고요. 형제간의 사륙도 나와 있고요. 토막살인 사건도 나와 있고요. 사사기에 보면. 그래 안 그래요? 여기 보면 인육도 나오죠.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로 던져버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제단에서 먹는 처참한 모습들이 성경에 정말 많이 나와 있거든요. 성경은 그대로 얘기해요. 인간의 죄된 세상과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순수함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과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는 분명하게 그 지혜롭게 붙들고 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보면 형제가 형제를 팔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아버지는 젊었을 때 자기 아버지를 속인 대가를 받고 그런데 또 형의 말을 듣지 않아서 권위가 쓰지 않아서 가족이 붕괴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 혼자 이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악함에 대해서 놀라기보다는 악함을 다스리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놀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얼마나 악해요. 저는 우리 청년들 좀 이런 것도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뭐 통장에 10만 원 입금되고서는 그거 묶어버리고 보이스 피싱으로 그거 풀어준다고 돈 보내라고 하는 그런 신종 보이스 피싱이 난무하고 무속에 미쳐 돌아가잖아요. 야, 무속에 좀 미치지 마. 타로도 보지 말고 무속에 미치면 안 돼요. 무속에 미치는 순간 인생의 주도권을 의심하게 된다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내 인생을 누구에게 한번 들어봐요. 걔네들 사단이 하는 게 뭔지 알아? 항상 분명하게 얘기해. 근데 그 분명함이 내 삶을 얼마나 구속하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동쪽으로 가면 안 되라는 말이 얼마나 분명해. 그러면 이미 거기에 얽매여 있잖아. 거기에 얽매여 있잖아. 그래서 비웃고 동쪽으로 갔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게 우연이라 해도 벌써 그 말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정말 사실은 청년 때문에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청년들 2025년 통계 구직 포기자가 왜 무서운 거냐면 죽을 때까지 일을 안 하겠다는 거야. 놀고 먹겠다는 뜻이 아니야. 구직 포기자에 엄마 아빠가 부자여서 용돈 받아 쓰는 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사회생활을 안 하겠다, 히키코모리로 그냥 살겠다라고 선언한 사람이 50만이 넘어요. 지금 청년들 5%가 넘는다고. 굉장히 위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몰라요. 지금 그 선생님들 봄소풍 이재명 대통령이 가라고 했다고 울분토하는 거 그 공청회 보셨어요? 다른 아이들은 사진 6장 찍어줬는데 우리 아들만 4장 찍었다고 고소당하는 그 선생님의 심정이 어떻겠냐고. 부모가 자식의 모든 울타리가 돼서 그 아이가 부모의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성인이 돼서 나가야 될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인지도 없이 나가는 거야. 나가봤더니 뭐야? 완전히 뭐 짐승의 소굴이지.
그러니까 상처받으니까 나 사회생활 안 할 거야. 그리고 그냥 영원히 자기 인간관계 잠수 타는 인구가 50만이 넘는다고. 50만 인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청년 취업률이 43%인데 구직 포기자가 5%면 심각한 거라니까요. 지금 2026년에 처음으로 고위험 채무자 그룹에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청년이 들어왔어요. 통계청 조사에. 고위험 채무군이 뭐냐고? 죽을 때까지 일해도 못 갚는 채무군에 들어왔다고. 청년들이. 역사 이래로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이 채무그룹에 안 들어와요. 얘네들은 잠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10년, 20년. 근데 얘네들이 영끌해 갖고 아파트 사고 주식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남의 돈 먹기가 어렵고 이런 거 잘 모르는 거야. 왜? 부모가 다 커버해 줬잖아. 모든 선택도, 모든 어려움도. 아니 내가 사진이 4장 찍히고 친구들이 6장 찍혔으면 그 안에서 살아남아야죠. 그거 그렇게 안 봐주고 부모들이 다 서포팅 해주니까. 그리고 맨날 착한 아이 이것만 요구하니까 자매한테 상처받고 형제한테 상처받고 친구한테 상처받으면 인간관계를 못 나간다니까. 교회 청년들이 그런 거 다 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상이 악해요. 사람이 악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딱 붙들고 그 지혜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젠더 갈등 얼마나 심해요. 남녀가 지금 못 잠아서 안달이야. 못 잠아서 안달이라고. 남자가 여자 없이 살 수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여자는 남자 없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 자꾸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요. 지금 눈빛이 그러잖아. 여미새네.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기 때문에 남자는 반드시 돕는 배필 누가 있어야 돼요? 여자가 있어야 돼요. 여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남편이 있어야 한다. 여미새, 남미새가 그게 무슨 말이야? 나 그런 것 좀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성들이 서로 끌리는 건 당연하지. 그렇지만 성경이 가르친 이성 교제의 규칙과 질서와 지혜를 따라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여자의 미친놈. 그게 뭐야? 그럼 아담은 여미새냐? 하나님이 하와 창조하니까 너는 내 살 중에 상이라 뼈 중에 뼈라고. 얼마나 야한다느냐.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걸 아름답다고 얘기하잖아. 그런 것들, 그러니까 벌써 젠더 갈등 엄청나게 조장하는 단어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서로에 대해서 좋은 호감들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말씀의 질서에 따라서 좋은 호감을 가져야죠. 저 오빠 멋있다. 저 오빠 참 괜찮다. 뭐 이런 좋은 호감을 갖고 가는 거하고 남미새네, 여미새네. 우리 교회에서 그거 쓰면은 다른 교회로 가든지 다른 종교로 옮겨.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알아고 그래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나 서로 아름다워. 얼마나 좋고. 양극화. 막 이런 거 너무 심하지 않나요? 이런 죄된 세상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어떠한 상처도, 어떠한 실패도, 어떠한 공격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오늘 말씀이 그걸 그대로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뭐 사람한테 상처받았다고 저는 뭐 상처받아서 다시는 남자 안 만나요. 그런 마인드 갖지 말라고. 다 남자가 다 그래요. 남자라는 존재 자체가 다 그렇다고. 저는 뭐 사람 안 믿기로 했어요. 믿지 마세요. 그런데 사랑은 하세요. 그래서 항상 세상이 악하다는 것에 놀라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들을 끊임없이 직면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이것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시작.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여기 보면 루벤이 얼마나 무기력해요. 동생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왜 안 들어요? 지가 장자의 권한을 팔아먹었잖아. 아버지 첩하고 이렇게 안 좋은 일 해갖고 스스로 장자의 권위 세우려다가 결국 동생들한테 리더십 다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자기의 직면을 자기의 무능함을 그대로 직면하는 공포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직면할 때가 옵니다. 겁먹지 마세요.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조직에 들어갔더니 다 서울대고 다 연대야. 나만 지방대야. 쫄지 말라고. 우리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능을 경험하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남들은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차를 바꾸니 집을 바꾸니 하는데 우리 남편은 한 주도 없대.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대. 그 가정에 참된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능을 직면할 때 겁먹지 말라고. 무능을 직면할 때. 목사님도요. 무능을 직면할 때가 정말 많아요. 집회 가서 처참하게 실패할 때도 있고요. 목회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많고요.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내 무능이 이렇게 드러났을 때 그거 가지고 나는 안 되네, 나는 이러네, 나는 늦었네, 그거 믿는 자들의 교만이에요. 우리는 원래가 무능한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왜 자꾸 소극적으로 변하는지 아세요? 몇 번 해봤는데 무능한 게 경험되거든. 내가 음악 하려고 갔더니 나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막 3살, 4살 때 바이올린을 씹어 잡수는 애들 너무 많거든. 내가 그림 그린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집안에서 아예 그냥 다 갤러리를 사줄 정도로 능력 있는 애들이 천지 삐까린 거야. 나는 알바해서 돈 벌어서 그림 그려야 되는데. 그럴 때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말라고. 그게 세상이에요. 내 무능. 르우벤 보세요. 하나님 앞에 무능이 철저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르우벤이 여기에 멈추지 않는다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여호수아 시대에 전쟁마다 앞장서는 사람이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이 장자로서의 직분과 능력을 회복한다고. 하나님에 의해서. 할렐루야. 야곱 보세요. 둘째로 태어났잖아. 절대로 장자권을 누릴 수 없다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야곱에게 뭘 주죠? 장자의 능력을 주시잖아. 다윗 보세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위대한 성군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잊지 마세요. 내 무능이 드러났을 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 능력 주신다고. 제가 예전에 짝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걔가 목동, 지금도 있더라고. 목동 스포츠센터 그 남지연이라고 거기 수영을 다녔어. 나도 걔 때문에 엄마한테 쫄라갖고 갔지. 그때 우리 엄마는 몰랐을 거야. 내가 왜 거기 가자 보내달라고 했는지. 그냥 운동 때문에 간 줄 알았어. 그때 처음에 들어갈 때 내가 올챙이 반이야. 걔는 무슨 반? 조스 반. 그 등급이 다 있어. 나 지금도 기억해. 근데 한 달마다 승급 시험이 있어요. 승급 시험이. 근데 내가 승급 시험에 떨어졌을까 붙었을까? 떨어졌지. 그래서 거기는 지금은 그러면 난리 날 거야. 올챙이 이렇게 마크를 달아줘요. 나는 무슨 반이야? 올챙이 반. 걔는 뭐? 조스를 딱 달고. 조스 반 애들은 수영장 들어올 때도 벌써 달라. 수영모에 딱 끼고 막 이런 거 하고 있어. 우리는 뭐 하는데? 파 이런 거 하는데. 나는 걔 때문에 간 거니까 재미가 없지. 걔 보러 간 건데. 그러니까 연습이 없다. 근데 첫 번째 승급 시장에 떨어져서 올챙이를 딱 다니까 걔가 지나가면서 싹 비웃더라고. 내 뭐가 드러난 거죠? 무능이 드러난 거지. 그래 내가 그때부터 순수한 마음에 기도했다고. 하나님 무리를 걸으시는 분인데 예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무리를 걸을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을 주세요. 그런데 그 아마 센터 역사상 최고일 거야. 그 다음 시험에 연어반으로 등극했어요. 그 사이에 막 금붕어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막 그래. 확 뛰었다고. 그때 걔가 인정하더라고. 이해되세요? 네. 사랑하는 청년들, 내 무능이 드러났을 때 제발 기죽지 마세요. 내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짝사랑하는 자매가 더 스펙 좋고 멋있는 형제가 데려가잖아. 그거 갖고 맨날 그 자매 뒤에서 욕하면서 뭐 걔 생긴 건도 못 생겼느니 뭐 걔 코 파는 거 보질 않았다느니 뭐 그때 뭐 찬양하는데 코털이 삐져 나왔다느니 그런 얘기를 뭐 하라고 있니? 더 좋은 배우자를 주시는 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항상 그런 내 실력 없음이 드러났을 때 제발 기죽지 좀 마세요. 괜찮아. 사람의 혼전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루벤 성경에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능력 하나도 없어요. 다들 어디서 하나같이 능력 없는 사람들만 다 모아놨다고 예수님이. 그런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굴러다니는 불덩이 같이 능력의 사도들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자기의 무능이 드러났을 때 제발, 저는 악기에 대한 이 능력이 전혀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안 보내본 악기 학원이 없다고. 나는 우리 어머니가 날 뭘 만들려고 했는지 모르겠어. 무슨 괴물인 것 같아. 안 보낸 학원이 없어. 나를 바둑 학원에 왜 보냈는지 모르겠다니까. 지금도 주산학원부터 시작해서 막 바이올린, 기타, 피아노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난 안 돼. 나는 지금도 기타를 치는 애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지난 교회에서 목사님 기타 쉽게 알려준대. 3주 알려주더니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냥 설교나 하세요. 그리고 가고 막 교회 안 나오고 시험 들고. 걔 기타 전공한 애예요. 클래식 기타를 전공한 애야. 목사님 쉽대. 나는 안 돼. 그래서 제가 악기에 대해서는 항상 무능이 있거든요. 근데 방성기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 목사님, 저는요 악기를 연주할 수 없어요. 전도사 기타도 이렇게 연주하고 이러면 참 좋은데. 방성기 목사님 딱 그러더라고. 대신 자네는 악기를 잘 연주할 수 있는 청년들을 리드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지 않나. 그게 훨씬 좋은 거야.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 생각해봐. 본인이 기타 치는 것보다 악사를 두고 즐기는 게 좋은 거지. 막 이러시더라고. 생각해보니까 좋아. 그래서 내가 요즘 어때? 항상 어때? 찬양팀 연습하고 있으면 어떠지, 목사님? 즐기잖아. 이러면 즐기잖아. 왜? 내 능력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야. 저런 딴따라들. 어차피 건반 쳐봤자 내 미치지. 막 이러면서 즐기고 있잖아. 청년들 잘 기억하세요. 교회를 하든 인간관계를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내 무능이 드러났을 때 더 엎드리세요. 할렐루야. 참된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직면하시라고. 직면하세요. 31절 33절 읽어봅시다. 31절 33절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여기 보면 야곱이 원래 누구를 속였죠? 이삭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자식들에게 뭐 하고 있죠? 속음 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다 이래요. 본인이 똑똑한 줄 알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지만 자기가 자식들에게 이렇게 속임당할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죠. 잘 들으세요. 사람이요 다 잘난 척하면서 뭐 속이고 뭔가 이렇게 움켜쥐고 부장님한테 아부 떨고 이런 사람들이 잘 나갈 것 같죠. 믿는 자들이 항상 지켜야 될 중심이 있어요.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시편에 보면 할렐루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축복은 권모술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야곱이 잔꾀를 부려갖고 팥죽에 장자권 빼앗고 눈먼 아버지 속에서 장자권 빼앗도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장자로 만드셨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번창을 보면서 왜 부러워할 필요가 없냐? 심판받을 거야. 쟤네들보다 내가 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축복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자식들 믿지 마세요. 이삭이 누구에게 속임당하죠? 야곱에게. 야곱은 누구에게 속임당해요? 자기 아들들에게. 자식도 사람이에요. 자식을 믿지 말라고. 남자를 믿지 말라고. 여자를 믿지 말라고. 사람을 믿지 말라고. 이랬더니 착각을 하더라고. 그럼 의심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야, 그럼 사람 피곤해서 살겠냐? 매번 의심하면? 믿지 말라는 거 의심을 하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진실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받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더 쉽게 정리해 줄게요. 그냥 이것만 성경 잠언이 얘기하는 거 딱 이것만 갖고 있으면 돼요. 잠언의 두 가지. 사람의 모든 표현이나 모든 말들에 과장이 있음을 받아들이세요. 뭐가 있다고? 과장. 그리고 사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오빠 믿어봐. 그런 건 믿지 않는 거라.
언니 믿어봐. 그러니까 그런 건 믿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이 내 인생을 구원해 줄 건 믿어야 안 믿어요? 믿지 말라고. 철저하게 분석하라고. 그리고 사람의 모든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 안에 과장도 있고 자기 이익도 있고. 예. 제가 목회 현장에서 정말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누가 무슨 얘기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직접 그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그 이야기가 아닐 확률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자기가 그 얘기를 전달하는 의도가 90% 담겨 있어요. 항상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 의심하고 나쁘게 보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표현을 다 받아들일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고, 사람이 무언가를 구원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제가 예화를 들게요. 우리 타이타닉호 잠수함 그거 관광상품 개발해 갖고 떼돈 벌려고 했던 그 과학자가 결국은 세계 그 뭐 한 번 타는데 뭐 몇십억 10억인가 그렇다며. 근데 부자들 그거 타다가 잠수함 터져 갖고 다 죽었잖아요. 이해되시죠? 타이타닉이 뭐 3,000m 아래에 있다면 3km 그럼 수압이 몇 톤이래. 그래서 그거 문제가 많은 잠수함인데 그거 부자들이 그거 탔다가 그거 개발한 사람도 그거 같이 탔다가 죽었다고. 근데 타기 직전에 그걸 취소해서 살아남은 부부, 실리콘밸리의 미국인 두 부부가 부자가 인터뷰하는 걸 보고 어떻게 너는 이거 안 탈 생각을 했냐. 자기는 그냥 이 모든 것들이 좀 위험스러워서 취소를 했대. 왜냐하면 조이스틱 갖고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이런 부분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는구나 하고 취소를 했더니 문자가 왔대. 그 설립자한테 10억짜리 상품을 3억에 해줄 테니까 타라고. 그리고 자기 전용기를 타고 직접 자기 있는 회사로 왔더래. 근데 거기서 완벽하게 저희 아들하고 제가 안 타기로 결심했습니다. 왜요? 그 전용기를 자기가 실험 중인 비행기를 타고 오겠다고 문자가 왔대. 내가 지금 실험 중인 비행기를 타고 가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 뭐야? 그만큼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안전된 거다를 증명한 건데 이 사람은 그 사이에서 뭐를 읽어낸 거냐면 비행기 같은 위험한 걸 이 사람은 실험 대상을 타고 온다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안전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구나. 이 사람이 안전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구나. 비행기는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전원 사망이지. 이 사람은 생명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구나. 안 타야겠다. 딱 결정하고 그 안 탄 횟수 때 그 잠수함 터져갖고 다 죽은 거예요. 뭐를 믿은 거죠? 사람의 구원의 능력. 내가 안전하다.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안전한 거.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의 모든 말은 그 사람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너 언니들이 재수 없다고 하더라. 그러면 그 말을 전달하는 사람의 의도가 90%라고. 90%. 90%. 그럼 그때 받아치세요. 쫄지 말고 막 그런 거에 막 상처받고 왜 누구 언니가 다현 언니가 왜 막 이런 거 묻지 말고 그 얘기에 언니들이 너 재수 없다고 하더라. 그럼 얘기해. 야 오빠들이 너 재수 대가리가 없다고 하더라. 사람들 말을 다 믿지 말라고. 그 사람의 의도가 담겼다. 청년을 따라하세요. 사람의 말에 그 사람의 의도가 담겼다. 두 번째, 사람은 구원해 주지 못한다. 이걸 받아들이고 사는 게 뭐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오늘 보세요.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자식들이 야곱을 속이고 이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하는 메시지가 명확하잖아요. 자식끼리도 속이고 죽이고. 그런데 그 안에 능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장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도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론적으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무능이 드러났을 때, 오늘 르우벤 보세요. 무능이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절망하지 않고 다시금 밑바닥부터 시작하니까 여호수아 때는 얼마나 아름다운 지파가 됩니까? 우리 청년들 내 무능이 드러났을 때 따라합시다. 내 능력은 하나님 되신다. 거기에 막 기죽고 그러지 말라고. 기죽고 그러지 말라고. 그 다음에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난 우리 청년들 그 말 좀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상처받았어요. 뭘 기대했는데 상처를 받았니? 사람한테.
사람한테 뭘 기대해서 상처를 받았는데? 왜?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도 상처를 주는데 뭘 바래서? 나는 그냥 깔고 가. 성도들이 나에게 상처 줄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도 성도들에게 상처 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상처 주지 않는 게 고마워요. 고맙다고. 우리 청년들 상처받지 마세요. 사람은 다 자기 의도를 담아서 핥힙니다. 대부분은 여러분이 진짜 그런 존재여서가 아니라 자기 의도가 담겨 있다고. 자기 의도가. 우리 청년들 그런 것 가운데 항상 비둘기처럼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뱀처럼 지혜롭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